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 전에 인사시키는 이유가 좀 궁금하시죠? 근데 앞에 이렇게 설교하려고 서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이렇게 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인사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환해지세요. 그래서 자꾸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사사시대의 전쟁은 지금처럼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박격포가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육탄전을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가 많으면 전쟁이 더 유리하지요. 미디안의 군사는요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하죠. 근데 처음 모았던 기드온의 군사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처음 모인 군사의 수는 4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32,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두렵거나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을 먼저 보내라 하시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이것도 10,000명과 135,000명은 잽이 안 되죠. 13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냇가로 내리고 가서 물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엎드려서 개처럼 핥아먹는 이들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요렇게 떠서 먹는 사람만 남으라고 하십니다. 근데요, 최종 남은 숫자가 300명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용사 300명, 그리고 미디안의 용사 13만 5천 명, 45배, 45배의 차이가 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육탄전이고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에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전쟁을 하면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300명만 남기신 이후에 성경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좀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을 손에 미디안 사람에 넘겨주지 아니하겠는데,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군사의 숫자로 이기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백성들에게 알길 원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일을 높이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인구 조사를 했던 다윗 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얻었던 모세,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여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용사가 진을 칩니다. 전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꺽마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몇 년 전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태극기에다 맨 밑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 이렇게 썼는데, 저는 저분들이 처음에 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어떤 스타 게임 플레이어가 저 말을 처음 썼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싸움에 나갈 때 질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 전쟁은 지게 됩니다. 마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를 모으고 32,000명 중에서 이 32,000명 중에서 처음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9,700명을 돌려보내고 마음속에 300명만 남겨두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3만 5천 명 가운데 그리고 300명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꺾이지 않는 마음을 주셨고 미디안에게는 꺾이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조금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말하는 말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하나씩 확인하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부터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9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것은 적 진영에 가서 스파이처럼 활동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미디안을 너 손에 넘겨주었으니 가서 미디안의 동태를 살펴라.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를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이 부라를 목격자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바라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데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300명이 모여 있고 13만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기드온과 부라와 몇몇의 이 스파이들이 적군에 침투하여서 동태를 살피는 거죠. 12절에 적군의 동태는 이렇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고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다. 이 어마어마한 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뤘는데 어떤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릅니다. 뭐라고 이러냐면, 야, 내가 꿈을 꿨어. 내가 한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엄청나게 큰 볼이 이 떡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었는데 그 장막이 쓰러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군에 있는 장막 병사들이 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큰 보리떡 덩이가 내려와 갖고 우리를 모두 죽이는 꿈을 꿨어. 근데 여기에서 그 꿈을 해석을 서로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어떻게 해주셨느니라? 넘겨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300명이고 여기는 13만 5천 명인데 기세가 어디가 더 강해야 돼요? 13만 5천 명이 강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야, 나 꿈꿨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다 죽일 거야. 우리 어떻게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하나마나 기드온 백성이 이길까요? 미디안 백성이 이길까요? 기드온 백성.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보자 나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두 개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다이어트고 하나는 성화. 근데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는 평생을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마음을 다잡으면 꼭 뭐가 생겨요? 고기 먹을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제 딸이 아빠 이제 저 다이어트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아빠 우리 통닭 시켜 먹어요. 항상 내가 결심하면 주위에 악의 군대야. 근데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교회에서 어떤 표를 냈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에이 목사님 그거 한다고 되나요? 에이 목사님 그거 해봐도 안 돼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해보나 마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사람들부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가지며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지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요,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집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물맷돌과 돌팔매를 가지고 섰습니다. 그때 외쳤던 말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미디안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니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중질환으로 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이것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볼게요. 15절 보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쟤네들이 꿈을 꾸고 해동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가만히 살펴보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긴 것을 알고 이것은 총과 칼, 아니 총이 칼이 아니라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세 팀으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춥니다.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300명이 세 조로 나누어 갑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로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라고 그들을 깜짝 놀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경초에, 구약 성경에서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1경, 2경, 3경,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4경까지 이야기하는데 1경은 해가 질 때를 1경이라고 하고요, 해가 뜰 때를 3경이라고 해요. 그러면 2경은 언제일까요? 아주 깊은 밤. 그러니까 19절 다시 보면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서 이른즉 바로 파수꾼과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외치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지혜를.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에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요, 이 나팔수는 몇백 명이 있는 하나의 부대에 한 명씩 존재를 한대요. 그러니까 몇백 명에 있는 부대에 한 명씩 나팔수가 존재하니까 몇백 명 중에 나팔수가 한 명. 근데 얘네들이 교대 시간에 나팔수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300명의 횃불을, 이 나팔을 같이 부니까 적어도 최소의 몇백의 부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0개의 부대가.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은 밤에 잠을 자다가 이 교체하는 시기에 깜짝 놀라서 이들의 습격에 당하고 마는 겁니다. 아마도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나 보다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기드온의 승리를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심리전에 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심판의 날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죠. 구원과 심판은 같은 뜻이라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 옆에는 반드시 심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오심을 사모하는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을 아실 거예요.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1절만 좀 볼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부르잖아요. 근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와 구원의 날이지만 미디안 백성들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미디안을 쳐서 공격한 그 시간 한밤중이었는데 우리의 주님도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오십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시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하고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울려 퍼지는 나팔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상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의 신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도하고 마라나타 기도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소망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온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심판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때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기드온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심판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때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